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또 그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됨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또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때까지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 좌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줄에 이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그 뒷자리를 앉으시면 됩니다. 포스트잇이 없는 곳은 밖에 있는 의자에 앉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는 가족이기 때문에 의자가 있는 곳에 앉으시면 제일 끝에 의자와 그 안에 쪽에 같이 앉으시면 되고, 신 선생님 그래서 밖에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거기 말고. 그리고 문 목사님 가정은 텔레비전이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가족 부부는 같이 대주시면 붙어주시고, 다른 분들하고 좀 떨어지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자에 앉으시거나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뒤에 앉아주시면 거리 유지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분들하고 거리가 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길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내 인생길의 걸음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빛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시니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영광 좋게 돌려 찬양하리. 주의 왕패와 장관 대신이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바람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정정가로 기불러 찬양하리. 아멘. 모두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 말씀 함께 교독하며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자를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태 동안은 있어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나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육이 되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내 밭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 말씀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오늘도 예배 중에 은혜를 베푸시고자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나타났던 마음과 행동과 생각들 속에 하나님 영광 받이지 못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부모 공경과 도적질과 다름과 또한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 것들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죄 지은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고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주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구하고 부르는 주의 백성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죄의 사랑의 자유를 얻게 되시는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약속대로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주의 백성들을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어 기도하기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백성들 위에 필요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열어 오직 하나님만 참 왕이요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에도 주의 교회의 예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꼭 나오지 못하고 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심으로 주의 종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병중에 계신 유기종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치유하시는 분이요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목사님을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스터빌 집사님 재활치료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양손과 양발이 자유롭게 하시고 일어나 걷고 일상생활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회복하시는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호의 육신의 건강회복을 지켜주시되 특히 연로하심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늘 연약함이 강건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병가 있는 타미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보호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용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역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눈물 흘려가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인종차별 문제의 데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행정부에게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베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문현수 목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현수 목사님은 작년 7월 2일 날 또 3일 날 미국에 입국하셨다가 정확하게 1년이 된 내일 1년이 약간 지났죠. 3일 지난 내일 이제 출국하시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 1년간 교회 협동목회자로 잘 섬겨주셨고 또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에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내내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민도 앞으로 나오고 교양이도 옆에 같이 서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짧게나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 가정
내일 이제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또 12주죠. 2주 14일간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또 사모님도 학교에 또 적응해야 되고 아이들도 학교에 적응해야 되고 또 목사님 사역에 또 길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규영이, 규빈이, 수빈이를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규영이, 규빈이, 수빈이를 함께 우리가 1년간 지나게 하시고 또 목사님 교회를 섬기며 또 주의 몸된 교회의 나무를 세우시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위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기쁘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삶을 지켜올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는 길이 걸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가운데서 부어주심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문현수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일으켜 주셨으니 맡겨주신 사명 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목사님의 걸음을 맡기오니 우리는 알 수 없는 앞에 펼쳐져 있는 미래가 하나님을 통하여 빛나게 하시고 그 길이 형통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돕는 손길과 또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붙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기억하시며 또 학교에 가서 맡겨진 보직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건강을 주심으로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규영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꿈과 비전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심으로 규영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알고 있는 온 일가 친척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규영이가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별과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규빈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셨사오니 이 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되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규빈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서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기억하며 규빈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들을 일으키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이 딸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수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빈이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들 중에 하나님께서 수빈이의 인생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 그것을 수빈이가 발견하여 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수빈이를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수빈이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가정을 이제 1년간 함께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저희들이 파송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늘 목사님 가정과 영적인 교제의 끈을 늦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벽마다 밤마다 또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축복하며 함께 그 교제의 끈을 든든히 하여 오가는 소식이 기쁨이 되고 또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들어가서 2주간 또 자가 격리하는 시간 동안 힘들지 않게 도우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기간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또 한국을 섬겨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가정 격려해 주시고
늘 기억하시며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교훈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에 리차르드 본프런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처음 3년 동안은 독방에서 면회도 사절이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은 그 기간 동안 사형 온도가 내려져서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별다른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붙잡혀가서 수많은 고문과 독방 생활하는 이 목사님. 하루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때 붙잡혔을 때가 20대였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붙잡혔는데 이 나이에 제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그 말을 들었던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해가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살펴보니 총 366번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이것을 발견하고 1년이면 며칠이죠? 강인국 집사님? 365일인데 왜 366번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왜 그러셨을까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한순간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이 있는 그때는 366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윤달이 있는 1년 366일까지 단 하루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서 3년의 독방의 기간이 지나고 풀려났다가 또다시 잡혀와서 남은 11년에 총 14년의 감옥 생활에 수많은 고문을 당하였으나 믿음으로 그때를 이겨내고 이제 추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들은 늘 한숨을 쉴 때도 있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 두리번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1월 달에 워싱턴주에서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견되고 3월 22일 저희 교회는 전격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결정을 하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주가 되는 오늘 7월 5일 첫째 주일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15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들과 회의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 교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터가 문을 닫아서 일터에 나가더라도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시간들을 보내며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계셨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염려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가 바뀌고 내가 어떻게 그것에 적응해야 되는가가 어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양분되어서 코로나 이후의 사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들이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시간들을 지나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밝혀지지 않는 코로나 이후의 미래 앞에 서서 어떻게 그 미래가 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그 미래가 황금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여깁니까? 아니면 그 미래가 어둡고 캄캄한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이 이제 펼쳐질 것이라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보며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듯이 두려워 마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무엇인가 있고 내가 이것이 맞다고 여기는 무엇인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신념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믿음의 신념 앞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신념이 아닌 믿음의 신념을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불렀던 시입니다. 이 시의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참 비참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이 시에 기록되어져 있으나 실상은 이 시의 내면에는, 이 시의 저변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신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신념이 이 시의 1절부터 9절까지 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신념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있었으나 이 시를 통하여 그들은 믿음의 신념을 붙들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어찌 될지를 모르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신념을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의 신념을 붙들고 포스트 코로나를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믿음의 신념 중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첫 번째,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의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시온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바벨론의 포로의 자리에 있으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여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들의 마음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미래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찌 포로의 시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온에 거하셨던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9편, 어제 우리가 함께 큐티를 했던 본문에 보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1절부터 6절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7절부터 12절에는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있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었는데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에 피하고 싶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소부재하고 계셨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 숨었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인데 죄를 지은 아담에게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었고 도망가고 싶은 하나님이었고 부끄러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내가 하늘에 다 있을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수올이라는 가장 멀 땅 아래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가장 먼 바닷가에 갈지라도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아담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까? 다윗과 같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들도 죄인이기에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우리도 죄인이기에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의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묶여있는 죄의 사슬과 결박을 풀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히시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 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 139편 5절에서 주님께서 내 전후를 두르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후를 두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조금 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나를 방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안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수하신다는 말은 손바닥을 내 머리에 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안전의 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 머리에 대시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나를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의 전후에 있고 내가 너를 안수하고 있으니 너는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나의 전후를 뚫으시고 나에게 안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이요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저주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으나 시온과 예루살렘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전후를 둘러 안수하시며 함께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 앞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인생에 당하는 두려움을, 염려를, 걱정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신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37편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믿음의 신념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재능을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의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37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시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자들이 어떤 재능과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 이들이 수금을 켤 수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 이들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수금을 키거나 노래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에 수금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을 지은 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배를 섬겼던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재능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해야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시점에 성전에는 아세라 목상이 세워졌고 우상의 진상들이 세워져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재능을 받았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예배하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그 재능을 자기를 나타내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내어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내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것들이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염려들을 우리는 이겨내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한 사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제일 마지막에 세워졌던 사사,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선택하였던 사사, 그의 이름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임무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손은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나 삼손의 마음은 늘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서 소와 말들이 끓은 그 맷돌을 자기가 끌면서 블레셋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재능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 이 재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마지막조차도 안타깝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삼손은 그때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무너뜨림으로 그가 살아있을 동안, 살아서 행했던 동안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셋을 죽임으로 자신도 죽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삼손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만일 이 삼손이 젊었을 때부터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면 이스라엘에 얼마나 유익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힘을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힘을 사용했다면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저는 늘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삼손만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됨에도 나도 모르게 나는 내 영광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음에도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도 없고 염려를 극복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정말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 중에 있었고 여러 번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한 여러 많은 위험들과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가 겪었던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들이 있는 순간순간들을 그는 변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어려움들과 두려움들 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에 대해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의 순간에도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주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염려를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믿음의 신념을 기억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니까. 세 번째, 믿음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어깨의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글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마치 겸손한 자가 다른 이들을 높이기 위해 손을 모으고 인사하듯이 저는 이글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신앙이 깊어가는 자들, 믿음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깊어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그도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7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에서는 에돔을 위해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그들을 침략하여 고통 중에 있게 하였던 바벨론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은 친인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면서 에돔은 손대지 아니하고 에돔의 땅을 피하여 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형제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길 내내 그들을 괴롭혔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내 그들을 힘들게 하였고 심지어는 바벨론에 의해 가나안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을 도우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촉진시켰고 예루살렘이 회파된 중에 에돔 사람들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다가와 더 많은 약탈 속에 약탈을 하였던 것을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에돔을 향해서 치가 떨리고 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원수 같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양손에 힘이 들어가며 허리를 꼿꼿이 세워 에돔을 대적하고 바벨론을 대적해도 모자라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어깨에 힘을 빼고 주먹에 힘을 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아뢰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이었고 염려를 이기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손의 힘으로 어깨의 힘으로 에돔을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대적했다면 그들은 그 이후에 눈앞에서는 승리를 경험할지 모르나 그 이후에 더 많은 두려움과 염려로 고통 중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불의한 일 앞에서 두려운 일 앞에서 염려되는 일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치고 내 양손을 움켜잡고 내 어깨에 힘을 주며 그 두려움과 염려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어깨와 양손에 힘을 빼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솔로몬은 혈기왕성한 젊은 이들을 향해서 주먹을 쥐고 뛰어나가는 젊은이들을 향해 어깨에 힘을 주며 달려나가는 젊은이들을 향해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주먹에 힘을 주고 나아가 문제 해결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힘을 빼는 것이 인정하는 일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은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빼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여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내게 위기가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먹을 불끈 쥐며 어깨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목소리를 높이며 달려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더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믿음의 신념은 힘을 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의 이 시대에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의 신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시며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믿음의 신념을 통하여서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를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두려움과 염려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며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며 무엇보다도 힘을 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1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유간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저희들을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베푸신 많은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 주정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또한 10의 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린 주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의 일을 감당한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또한 많은 이들을 위해 섬기고 세워나가는 자리에 서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또한 하나님께 힘을 빼므로 기도하여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그냥 눈으로 목도로 한번 인사하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고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보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문제 오늘 27과가 나갔고 계속해서 유기종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미스터빌 집사님의 재활 치료를 위해 또 윤호와 또 그 외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파병가 있는 타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예배 중에 특송하셨듯이 1년간 협동 목사로 섬기셨던 우리 문현수 목사님 가정 내일 귀국하게 됩니다.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4일간 자가 격리 기간도 잘 보내고 또 한국에서 맡겨진 일들과 또 공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월 달은 성경 공부를 휴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달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최기학 집사님, 미스터빌 집사님, 한예근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희들이 케이크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각 가정에 생일 당하신 분들 각 가정에 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기학 집사님 이제 마치고 가시면서 뒤에 있는 롤 케이크 받아가시고 또 한예근 집사님을 위해서 한예선 집사님 좀 받아가시고 미스터빌 집사님은 이연에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오늘부터 저희들이 실시가 되었는데 메릴랜드와 몽고메리 카운티의 수칙을 저희들이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보 안에 보면 현장 예배 안전 수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드려야 되며 6피트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자리를 보면 의자를 놓아놓은 곳에 앉으시면 되고 부부면 한 분은 의자에 한 분은 바로 그 곁에 같이 앉으면 됩니다. 가족은 같이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
긴 장의자에 앉으시는 분들은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놓았는데 그곳에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6피트 거리를 계속 유지해서 건강하게 또 현장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교회당에 들어오기 전에 체온계로 체온을 재었습니다. 98.6화시가 약 37도, 정확하게 37도입니다. 그 이하가 되어야 입장할 수 있고, 혹 그 이상이 되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재어보고 이 체온이 내려가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만 귀가 좋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는 핸드 세니타이저를 꼭 사용하셔서 손을 닦고 예배당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당 건물 안에서는 어떤 모임이나 만남의 대화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혹시 만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으면 교회당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 파킹라시나 교회당 밖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곳을 반격하려고 합니다. 의자들과 화장실과 또 친교실을 다 반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치고 나서는 빨리 돌아가 주시면 또 반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는 꼭 앉으시고 난 이후에는 그 옆에 클로락스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걸로 앉은 자리를 꼭 닦아주시고, 그리고 뚜껑을 덜어서도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실 때는 클로락스 스프레이가 있는데 그걸 화장실 변기 안쪽에 다 뿌려주시고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물을 내리면 소용없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뿌려주시고 사용을 다 하고 나신 이후에 그렇게 하고 나와 주시면 다음 분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 세니타이저나 클로락스 와이프 또 장갑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성도님들 섬겨주셔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혹 또 부족할지 모르니까 가정에 남아있는 핸드 세니타이저나 클로락스 와이프나 아니면 장갑이 있으면 교회에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 보셨듯이 마스크를 유인순 사모님께서 만들어서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혹 돌아가시면서 집에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각 가정에 1인당 1명씩 주일날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가져가시고 쓰시고 다음 주 오셔서 또 가지고 가셔서 계속 바꾸어 주시는 것도 건강에 좋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마스크에 여러 번 빨아서 쓰는 것보다 차라리 거즈를 대어서 쓰고 버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항상 거즈를 대서 더 많이 재활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